7월 7일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십시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에 사실은 어둠으로부터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4장에서 3절에 만일에 복음이 가려워졌다면은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얘기하면서 또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6절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능력이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말씀은 그것이 계시하는 진리로 인하여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둠에게 빛으로 변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가져오셨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두 가지 말씀도 좋은 것이지만 위에 성경 구절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욱 좋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빛이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으로부터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셨다. 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빛이 들어온 것도 큰일이고 또 어둠 안으로 빛을 가져오신 것도 큰일이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빛이라고 명령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땅은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인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몹시 혼돈 상태인 어둠에게 명령하셨고 그러자 어둠에서 빛이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땅은 형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깊은 어둠이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다. 그 어둠으로부터 빛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는,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소유자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어둠 속에서 빛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당신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빛과 온전한 신성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안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사랑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 빌레몬서 1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잠깐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로 히브리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믿음의 교통함이 그것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용할 줄 알고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할 때 그것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과 빛과 온전한 신성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고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을 끌어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당신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으며 당신이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둠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나 이미 늦은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으며 당신이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몸에 통증을 느낀다면 통증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통증 속에서 치유가 나오라고 명령한다. 당신의 몸속의 어둠에서 빛을 끌어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와 온갖 종류의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상속받은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읽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할 때 또 우리가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을 갖고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 한다라고 여기서 크리스 목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이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실현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곳에서 당신의 길이 나오라고 예언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마치 앞뒤가 다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이 나오라고 선언한다면 우리가 길이 나오고 또 길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너무 늦은 문제가 없고 또 교정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길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가 왜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뭐 이런 그 고백의 찬양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크게 되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이긴 자보다 나은 자이며 절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때 믿음으로 대처할 때 그럴 때 그 상황들은 반드시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삶도 그렇고 야곱의 삶도 그렇고
요셉이 그냥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결국 요셉은 굽이 되어져서 애굽의 재상에 이르고 그 모든 민족들을 구하는 그런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불이익을 계속 당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들은 야곱에게 많은 가축들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했고 훈련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선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37절에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전에 32절에 보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기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저도 오늘 당신에게 예언합니다. 이는 당신의 수치로 인해 배가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당신은 당신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당신이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7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수치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고통을 겪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치욕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오히려 차지하는 자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배나 차지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우리 집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어둠으로부터 빛을 선언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기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고 선언할 때 그 상황들은 변화해져서 오늘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래에 더 영원한 것을 이루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정말 오늘의 그 고난에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중한 영적인 중한 것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우리는 더 영적으로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큰 축복을 유지하고 큰 축복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늘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당신의 말씀에 적절한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빛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의 삶에서 어두운 부분은 없으며 당신의 말씀의 빛이 저의 삶을 비추어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당신의 말씀에 적절한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희 삶에서 어두운 부분은 없으며 당신의 말씀의 빛이 저의 삶을 비추어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예,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알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 광야고 또 사막은 그 물이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가운데 과거의 생각과 경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